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85면이 됩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이루어진 사실. 제목이 좀 낯설지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사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이 누가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사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이분들의 삶의 뿌리가 헬라 철학에 있죠. 헬라의 신화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조차도 사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또 내 생활은 내 생활, 이렇게 분리가 된 채로 우리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사상으로 자꾸 흘러가더라는 거죠. 이 점을 누가는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는 내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딱 하고 만났습니다 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했다. 내가 그분의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신을 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이나 사상이 아니라 누가는 함께하는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지내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2021년을 걷겠다. 함께라고 하는 동행자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누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바울과 함께 순회 선교사로 일을 할 때 첫 번째는 이분이 이방인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분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자꾸 복음 그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누가에게 대해서 비난을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니 목사님 그거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 만나야죠. 네.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한 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가지셔야 될 것은 바울을 우리가 누가와 같이 순회 선교사로 바울과 누가가 같이 일을 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시비거리가 됐었죠. 그런데 누가도 분명하고 바울도 분명해요. 자,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내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뭘로 보는 거라고요? 믿음으로요. 자,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그렇죠. 네. 왜 믿음의 안경을 써야 될까? 이유가 있죠. 내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셔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고 저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느 부분을 본 건가요? 우리가 큰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면 코끼리가 엄청나게 큰데 귀를 만진 분은 뭐라 그럴까요? 코끼리는 넓적해. 배를 만진 분은 뭐라 그럴까요? 코끼리는 참 대단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분은 또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처럼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크고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 일부분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우리는 두드려 맞았다 그러지만 고쳐주셨어요. 그때 고침을 받을 때 눈을 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했다.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지체 속에서 머리 되신 분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을 잡으러 갔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너 왜 나 핍박하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게 연합체라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 하나라는 거죠.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귀한 부활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안디옥에서 태어났을 거라 그래요. 근데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 출발지가 됐던 데가 안디옥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길거리에 교회 간판이 붙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뜻이지? 왜 안디옥 교회라 그러지?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인들처럼 잘하고 싶어서 저런 이름을 붙였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가지만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안디옥에서 태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는 이분이 노예라 그래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뭘로 태어난 거예요? 노예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똘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누가를 의과대학에 보내서, 의과대학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좋아야 돼요. 가서 뭐 엄청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잘 했던 사람이 누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가 되었고 어떤 형편 속인지는 모르지만 자유인이 됐는데 그 자유를
얼마나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됐으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로 살면서 나는 바울이 나중에 그 죄수로 로마를 가잖아요. 죄수가 데려갈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사람, 노예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록을 했죠. 바울의 노예다. 등록해서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느가와 바울은 참 관계가 좋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좀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제가 23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패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내가 바울과 같이 순회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어렵게 의사가 돼서 얻었던 자유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고 바울의 노예가 돼서 따라갔는데 주어진 선물은 뭐예요? 매 맞고 물에 빠지고 위협과 협박 속에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주인으로 행세하는 바울이 더 힘들었을까요? 그 집에 나는 노예입니다라고 자청한 누가가 더 힘들었을까요? 모르긴 해도 누가가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 힘들어, 나 답답해 하는 그 내용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저 에베소 교인들 어떡해, 저분들 신앙에 좀 반듯하게 서주면 좋게, 아우 골로새 교인들 어떡해, 이렇게 다른 교회와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당연히 생각을 해봤겠죠.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뭔데 저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고생하는데 왜 저렇게 자기 고생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힘들어할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 누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죠.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자기는 짐승의 밥이 될 정도로 아주 고생하는데 어느 교회 어떻게 교회가 뭐냐?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교회 걱정만 할까? 여기서 누가는 딱 잡은 게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혼자 내가 걱정해야지 해서 하는 걱정이 드냐는 거죠. 누가 아파하게 하신 게 누가?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잘 자라지 않고 더디 자라는
이 믿음의 식구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울고 계시는데 바울도 거기에 감화 감동이 돼서 울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와 지체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누가는 다 겪었죠. 우리가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당한 그 어려움들,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풍랑 만나서 죽을 뻔한 거, 가가지고도 또 어려움 겪는 것, 그랬다가 잠깐 석방됐다가 2차 감금 시간을 보내다가 순교한 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나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찾아와서 아휴, 목사님 내가 저 새끼를 왜 낳았는지 미치겠어요 하고 아이에 대해서 한탄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러죠. 자식을 새끼라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누가 해외여행 시켜줄지 아세요? 반듯한 아들이 시켜준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해외여행 시켜줄 자녀는 저 속색이는 녀석이에요.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아는 게 있죠. 내가 사랑에 뭐를 졌다? 빚을 졌다. 빚을 졌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쿵쿵거리는 거지. 내가 사랑에 빚을 졌다는 걸 알 때부터는 너무나 변화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래야 생각해봐도 믿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유대인도 아니죠. 노예지요. 그런데 나는 의사로 삼아주었죠. 교회를 오게 했죠. 내가 사는 안디옥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나에게 길이 열렸을까 생각하니까 그저 내가 정말 영생, 부활, 십자가, 대속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됐다는 걸 알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분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잘못하면 사자밥 되는 때인데 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공동체에서 추방되는데 왜 교회 나온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교회 앞에 교회가 전해준 부활의 복음, 이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하는 사랑을 가졌기에 사랑 때문에 나는 참으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역사 사실입니다. 함께 사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했던,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떠올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래요. 이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하시고 거기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만나는 분들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애들을 키울 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학 갈 때는 대부분 다 가정을 떠나서 자립하는 자녀가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너 드디어 성인이 되는구나. 내가 네가 성인이 되는 걸 기념하면서 뭘 선물하면 좋겠니? 아들이 입에 걸렸죠. 그냥 이만큼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저녁 먹고 저랑 나가세요. 어디 가려고? 아이 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자동차를 파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알지만 자동차 파는 데가 차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거길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두리번 하더니 어느 자동차 앞에 가더니 뺑뺑뺑뺑뺑뺑 돌면서 또 보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알았어요. 아, 얘가 요거 사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자동차의 가격을 알아가지고 이제 온 거지요.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기념으로 이제 요만한 박스를 만들어서 선물로 아들한테 졸업 끝나고 난 뒤에 주었죠. 엄마하고 아버지가 선물을 딱 주니까 아들이 입에 걸려가지고 야, 여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는 뭐가 들어있을 거야. 차키가 들어있든지 아니면 뭐가 들어있을 거야. 이러고서는 신나서 이제 그 박스를 뜯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성경이 나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막 짐승 같은 소리를 와 그거 하더니 던지고 팍 뛰어나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집에 아예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난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전화로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장례식에 네가 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설득해서 이 아들이 오게 됐다는 거죠. 장례를 마친 다음에 엄마가 사는 그 집에 왔는데 잘 보이는 데에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의 준 것 같은 성경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무심코 아유 저 성경 이러면서 쳐다봤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자동차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수표를 넣어놓으셨다는 거죠. 미국에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표에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기간이 없지만 그런데 보니까 기간이 이미 다 지나서 쓸 수 없는 수표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아버지가 글을 하나 썼더래요. 아들아, 성경을 던지면 자동차도 던지는 거다.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녀한테 뭐 해주는 게 아깝습니까? 나는 우리 지모가 하도 키가 커서 내가 매달려야 돼서 그렇지 마음은 그래요. 물고 빨고 큰 보따리 있으면 거기다 넣고 다니고 그래요. 요새는 제가 오히려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저녁에 애가 일 마치고 탁 깨워서 자는 거 보면 너무 기특팡특한 거예요. 네. 아이고 이 녀석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이 녀석이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네. 요새는 제가 우리 아들 잘 때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놔도요. 너무 고단해서 눈도 못 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을 사랑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울 것 없이 주고 싶은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얼마나 편리해요. 이 추운 때도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고 이렇게
뒤쪽에 있지만 전깃불을 켜서 이렇게 밝게 다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비가 와서 여기가 잠기면 함부로 스위치 올리면 큰일 나요. 감전돼서 죽습니다. 전기는 누전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모든 사랑의 선물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든 편지를 썼을까?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려 2021년 복된 날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복복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넉넉하게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복만 쏙 가지고 싶고 말씀은 늘 다른 곳에 던져놓고 살고자 하는 참 어리석은 우리가 될까 봐 오늘 누가를 통해서 복음은 너희들의 사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역사,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주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2021년도 복된 날로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